가지시네요인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목토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73편 28절.
73편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된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가? 우리가 마음의 소원, 어떤 마음인가? 영적 성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원하라. 하나님을 소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소원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고, 구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한 로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황제의 선물보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물보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시편의 39편 말씀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라는 거예요. 시편 38편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이 명절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고 바쁘고 시간 잘 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시편 42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떠다고요? 보니까 갈급하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최근에 많은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갈급함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급함이 축복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몸도 건강하고 삶에 어려움도 없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핍박도 없고 저는 별로 갈급함이 없어요. 이런 걸 이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갈급함이 없다는 거, 그건 자랑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거, 나를 말하면 갈망이 없는 거. 그 팔복에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이, 그 갈망함이 없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예요.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두 단어가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평안함. 두 번째는 편안함. 평안과 뭐예요? 편안함. 다 좋죠? 축복이 뭘까요? 평안일까요? 편안함일까요? 평안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편한 걸 추구하게 만들어.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편안한 것, 세상 즐거운 것, 세상 쾌락 다 뭐예요?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편안함을 쫓아가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다. 믿으십니까? 뭐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편안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막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갈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또한 다른 것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추구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성공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모든 일이 잘 돼도 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갈망.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믿으십니까? 저는 좀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가까이 해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이 이제 뭐 내일부터 목금토죠? 목요일 날 저희는 강화 가야 돼요. 금요일 날은 이제 또 저희 집에 큰 집 가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 남잖아, 그렇죠? 그런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야, 앞으로 명절 중에 하루는 기도원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만약에 요즘 뭐 특별히 뭐 어디 가서 뭐 특별히 뭐 자고 그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가깝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좀 기도원을 가야 되지 않나? 요즘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좀 온전히 하나님을 좀, 우리가 뭐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니고 그런다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를 소원하라. 내가 봉투 하나를 준비했어. 우리 규리자매 나오세요. 우리 신학생 우리 선물을 준비했어. 명절 선물. 나 얻어갔다. 한번 은혜를 생각하다 갑자기 또 우리 규리자매 우리 제가 내가 지난번에 그때 동해안 갈 때 제가 따로 봉투 한 번 줬는데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신학생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요 목사만 섬기지 말고 신학생들 섬겨야 돼. 전도사를 잘 섬겨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지난주 부산에서도 우리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 또 우리 같이 간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제가 식사비 좀 드렸어.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를 주신지 아십니까? 네? 선물을 주세요. 네.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뭐를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줘요. 그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선물을.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루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단 하루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모든 것이 하루하루가 다 뭐예요? 은혜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을 찾으면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 많이 주신다.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서 혼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호텔에서 지냈어요. 지내면서 부산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또 부산으로 오겠냐 그런 생각. 올 1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9월 지나가는데 그냥 올해만큼 그냥 평소에 비행기를 탔으면 진짜 이게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 제가 그 두날개 공부를 하는데 그 두날개가 이게 비행기인가 이게 두날개 학력을 봤는데 비행기가 두날개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부산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올해 참 많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도 기대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좀 해외로 사역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도 국내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동남아권으로 조금 사역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뭐를 줘요? 은혜를 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주변에서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요.
은혜다. 진짜 하루하루가 은혜다. 오늘 날씨 엄청 좋았죠? 네? 날씨 엄청 좋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도 뭐예요? 은혜고. 저도 가끔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요, 오늘같이 이렇게 머리가 안 아플 때는 야, 이렇게 맑은 정신에서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 머리가 띵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모든 게 집중이 안 되는데 감사하다. 은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선물을 받게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희가 그 5월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장소를 가봤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거기 뭐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것 줄 알았는데 그냥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아마 다윗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 장소,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이 뭐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모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올 한해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또 파주에 세계로 금남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님도 알게 되고. 우리 염창동의 예양교회는 그 목사님 초청했어.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그랬어. 그 3년 잡히신 분을 믿음으로 연락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분이 이제 월화수는 3년이 예약돼 있어요. 부흥회가. 근데 이제 주말로 이렇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잘생긴 전도사님, 또 수석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세 분을 부르는 거야. 대단하죠. 하여튼 열정이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축복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선물을 어때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을 소원하라. 1번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뭐를 소원하라고요? 사역을 소원하라. 하나님의 뜻을 소원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여기다 추가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앞길 열어 주세요,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기도보다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질문하는 기도가 돼야 돼. 성숙한 기도. 그냥 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내 뜻을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직업이나 뭐 가정이나 그 모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인간관계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라. 이제 거룩한 열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정말 이 천국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돼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아시겠어요? 그 교회는 천국의 뭐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짓기도 전에 미리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떤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모델하우스. 이렇게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되는구나. 모델하우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뭐예요? 모델하우스가 돼요. 또 여러분의 가정 모델하우스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은 잘 돼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죠.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이 큰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추고요.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왜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두 번째가 적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거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싸매하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진 자가 바로 고난과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
우리가 가정 안에 왜 다 복음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왜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다섯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첫사랑.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엔요 막 뜨겁고 막 마음이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어져.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요, 사랑.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 두 번째, 이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은혜 받을 때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동, 이것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 계속해서.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걸로 그걸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물을 극복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다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이 장애물이 뭐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욕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상적인 욕망이에요. 세상적인 욕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갈망하라 그랬죠. 근데 거룩한 것을 갈망하면서 세상적인 욕심도 내가 갈망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이걸 이겨야 영적인 욕구를, 영적인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이 거룩한 소원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대중매체. TV, 뭐 세상적인 것, 또 쇼핑, 또 우리를 뭐 광고, 뭐 인터넷, 요즘 이제 제가 말씀 스마트폰, 뭐 유튜브, 세상 뉴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요. 이렇게 싹 뺏어가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깨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환경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영적 열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점점 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내버려둘까요? 내버리지 않을까요? 이제 점점 더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 진짜 어떠한 수도원적 영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돼. 자꾸 떠나려는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좀 이렇게 성도들 좀 같이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수도원, 우리 뭐 분당의 광림 수도원이라든지
어디 좀 이렇게 묵상하고 뭐 특별히 뭐 집회나 이런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수양관, 좋은 수양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가 웬만한 산에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많은 좋은 수양관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냥 내 삶에서 그냥 하나님 친밀하게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막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시작.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번 같이 읽고 시작. 기도로 성령의 열정을 구하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2번 시작. 성령은 열정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냥 좀 잠깐 막 인간적인 열심은요, 인간적인 결단은요 조금 뭐 반짝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심은 지속적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막 시켜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막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을 품어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릴까.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겨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막 되어져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지친 마음, 피곤한 마음,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의욕이 넘치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강한 소원을 가진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넘친다고요? 의욕. 이게 막 욕심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까. 거룩하고 선한 일에 강한 소원을 가진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의욕이 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오시면 이런 귀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8번째 시작. 열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라.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친구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열정적인 사람. 여러분 좋은 친구가 우리 영적인 소원과 열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영성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종류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후원자, 격려자, 질책자, 중보자, 동역자, 지도자. 이 6종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 나를 뭐예요? 격려해주는 사람,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질책하는 사람, 또 기도해주는 중보자, 또 함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 또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누구예요? 지도자. 이 6가지 후원자, 격려자, 질책자, 중보자, 동역자,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유상종 뭐예요? 무리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리의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예요? 모인다 그래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 아, 목사님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를 보시면 돼. 목사님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를 보시면 돼. 왜요? 무리의 법칙, 유유상종. 영적인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열정이 강해지고 더 열정이 새로워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그래서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 남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뜨겁게 하게 돼 있어. 불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뭘로 하게 돼 있어요? 불 붙이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열정적인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좀 거룩한 소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정적인 사람을 쫓아다니면 돼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모임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회나 뭐 부흥회나 여러분 영적인 열망이 차고 넘치는 그 자리에 뭘 하면 돼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시작. 자극과 도전을 받으라.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기 위해서는요 도전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아야 돼. 그냥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겠다고 하고 그냥 맨날 똑같이 살면은 뭔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혀 안 일어나죠. 자극을 받아야 돼. 도전을 받아야 돼. 도전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아야 돼. 제가 평생 아마 그래도 제일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제가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목회를 해도 저는 서울을 떠나기가 싫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난 서울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서울에서. 끝자락까지 왔잖아. 서울에서 목회하게 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벗어나잖아. 서울에서. 왜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냐? 외국에서 강사들이 오면 다 어디로 와요? 서울로 와. 뭐 인천이나 대전이나 부산으로 오는 법이 없어. 그렇죠? 어디 부흥사가 오거나 어디 외국에서 강사가 오거나 다 어디로 와요? 서울로 와요. 보니까 거의 뭐 서울 아닌 데로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경기장 다 뭐 큰 교회 어디 세미나 다 어디 있어요? 다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내 서울에서 목회하게 해서 이게 제가 왜 서울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디서 누가 오거나 어디서 세종대학교가 서울에 있잖아. 그렇죠? 어디 저기 경기도에서 하지 않잖아요. 외국 강사들이 오거나 누가 오거나 다 어디로 와요? 서울에 왔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를 받으려고? 도전 받으려고, 자극 받으려고.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잠실에 그 체육관에 애들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막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애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자. 갔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군인들이 엄청나게 왔고요. 옆에서 막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그 무리 가운데 있기만 해도 내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구나. 내가 잠실의 체육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막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극을 받아야 돼.
도전을 받아야 돼. 그래야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자꾸 받아야 돼. 부흥회나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가보셔야 돼. 왜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지 몰라요. 특별한 세미나, 또 모임, 기도원, 수양관, 이런 영적인 장소가요 굉장한 도움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욕구를 가지는 게 뭐냐면요, 눈으로 보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실용음악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늘려면 그 좋은 사람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 만나봐야 돼. 내가 뭘 잘하려면 그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싶으면 믿음 좋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만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의심 많은 사람, 두려운 사람, 이 사람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요, 우리 막 내면 세계가 막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막 열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면 세계의 열정을 파괴하는 두 가지는 교만과 야망이다.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갖고 거룩한 소원을 갖는데 이것을 파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추구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야망은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야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만 대신에 겸손을 주옵소서. 야망 대신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해가십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교만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함과 거룩한 비전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겸손함이래요. 마귀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충동해, 우리를 막 교만하게. 그래서요, 마귀는요, 겸손해 본 적이 없어. 허황되게 만들고, 충동적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비전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시작. 휴식을 취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한가하게 살아가요? 네? 대부분은 다 바쁘게 살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냐? 1번, 시작. 많이 일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야, 너 바빠야지. 너 바빠야지. 많이 일해야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쉬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배운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귀는요, 절대 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행복 모임 세미나 하는데, 그 교회가 전도하는 행복 모임 있죠? 자기네들이 초창기에는요, 전도하는 모임 10주인데 그거를 50주잖아요. 50주를 쉬어본 적이 없었대요. 계속 10주 끝나면 또 하고 10주 끝나면 또 하고 계속해서 그냥 완전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명절 있죠. 명절에도 이 전도 소그룹 모임을 쉬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친척들 오잖아요. 그러면 니네 거실에서 뭐 큰 방에서 놀아라 그러고 작은 방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또 새신자 불러가지고 전도 모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왜 그렇게 주장했냐? 마귀는 쉬지 않는다. 마귀가 명절이라고 쉬어요? 마귀가 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마귀는 자지 않아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마귀의 특징,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바쁜 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바쁜 게 다 뭐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영적으로 바빠야 돼. 믿으십니까? 응? 세상적인 걸로 바빠서 뭐가 좋아요? 응? 그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바빠져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일은 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뭐예요? 내려놓고 안식을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예배가 안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여러분이 와서 뭐 물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자체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편안하게 안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뭐를 얻어야 돼요? 쉼을 얻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쉼을 가질 줄 알아야 돼. 휴식할 줄 알아야 돼. 막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다가요 막 바쁘게 무리해서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요,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해라. 몇 살까지?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해라. 또 나머지 60살까지는 열심히 벌어라. 뭐 하라고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나머지 60부터 90까지는 잘 써라. 너도 사람은 90까지 벌라 그래. 그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많은 사람들이 80, 100살까지 벌어서 뭐 할 거야? 60까지 죽어라 벌었으면 이제 나머지 은퇴하고 퇴임해서는 뭐 하라는 거야? 잘 쓰라는. 근데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저 얼마 전에 뉴스 보고 뭐 어디 PD수첩 같은 거 보니까요, 뭐 퇴직금으로 몇 억을 날렸어요. 뭐에다가 몇 억을 투자했다가 뭐 다 날라갔어요. 무슨 코인 거기다가 뭐 전 재산을 걸고 뭐 빚에다가 다 날라갔어요. 뭐 할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 다 뭐 해버려요? 날려.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날려버려요. 잘 쓰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일만 하면 쉴 줄 알아야죠. 쉼이 있어야죠.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충분히 쉬라는 거예요. 쉼을 얻어라. 하나님께로 오면 내가 뭐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진리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영적인 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바쁘게 일해도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야, 너 좀 더 벌어. 너 더 일요일도 일해. 일요일도 사람 만나. 일요일도 모임 가져. 바쁘게 살아. 더 바쁘게. 그러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단을 그래서 이 절제라고 그러잖아요. 절제. 뭐 하다가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여러분 절제가 어떤 분은 영적인 것에 절제, 세상적인 육신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를. 먹는 거 절제하고 노는 거를 절제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뭐 하고요? 절제하고. 우리 감리교 요한에슬 목사님도요, 내가 쓰는 돈을 정해놓으라 그러더라고. 열심히 벌어라. 근데 그걸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해놓으라는. 그 위에 거는 저축을 하고 그 위에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유익을 위해 쓰라. 다 나를 위해 쓰지 말라. 마지막 11번째 시작. 상상과 다짐의 법칙을 사용하라.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것을 상상해.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요, 그냥 무조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래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뭘 명상하냐,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거기서 그 장미란이 그러다 그러죠. 내가 역도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금메달 박수 치는 걸 머릿속에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죠. 우리나라가요, 왜 양궁을 잘하냐면요, 어떤 내후년에 어디 올림픽 장소가 정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양궁장을요 미리 가가지고 똑같이 세팅을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세트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올림픽 그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우리 영화 세트장처럼 세트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실제로 그 올림픽에 나간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 놓은대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올림픽 대회에 나갔을 때 전혀 뭐하지 않도록, 떨리지 않도록 익숙하게 내가 많이 와본 데네, 내가 전혀. 그래가지고 어떤 바람이 많이 부는 데 같으면 실제로 막 바람을 막 불게 하고 그 올림픽 장소랑 똑같이 해놓는다는 거예요. 상상하게 한다. 실제로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하고 꿈을 꾸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전도를 많이 한 것을 내 속에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 또 말로 뭐 하고 다녀야 돼? 다짐해야 돼. 말하고 다녀야 돼. 따라해볼까요?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입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소원은 믿음과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소원이 뭐예요? 모든 행동이 뭐라고요? 씨앗이고,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소원은 믿음과 기적의 원동력이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상상해야 돼.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해도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뭐 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 내가 지금 막 불안해도 내가 평안함을 뭐 해야 돼요? 상상하고 다짐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11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열정적인 사람과 어울립시다. 자극과 도전을 받읍시다.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상상과 다짐합시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뜨겁게 열정과 또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저 여러분 안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망을 품으면 그것이 작은 것이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 놀랍게 큰 정말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팝콘 알죠? 팝콘? 팝콘은 옥수수가 뭐를 받는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튀겨지는 거죠. 옥수수 아래
이 팝콘이 되려면요 섭씨 200도 이상의 열이 가져야 돼요. 몇 도? 200도. 그럼 팝콘이 되는데요 그 부피가 무려 40배나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몇 배? 40배. 그 조그만 그 팝콘 사가지고 튀기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40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몇 배가 돼요? 40배, 50배, 10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열정이 40배가 되고 비전이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소망, 그 은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PPT 좀 같이 해주세요. 우리 앞에 리모컨.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너를 도와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놓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마음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의 자신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영적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망함을 갖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의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교만함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오가는 길을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모든 축복의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하시는 거룩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